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끝절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쏘더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니 큰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도 붕괴되며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니라.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집에 애완견을 기르잖아요, 그죠? 애완견을 이렇게 기를 때 그 애완견은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주인에게, 그죠? 그럼 주인이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그 개는 어떻게 할까요? 주인만 열심히 섬기는 거죠. 그죠? 주인만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잘못되면 그 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이 이제 그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 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을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참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못되게 되면은 함께 성도들이 아무리 그 목사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했다 할지라도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은 대로 그 말씀을 먹은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씨를 뿌리면 씨를 뿌린 대로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게 되고 밀을 심으면 밀을 나게 되고 어떤 걸 심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참 이 복된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냐. 이제 이런 여러분들의 그 심정으로 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16장 끝나는데 16장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그 환난 날에 될 일들이 됩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죠.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달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두 가지 측면이죠, 그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에 아주 거역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또 다 끝났다. 마지막 7번째 호리병을 소돔으로 다 끝난다. 이거예요,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18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말씀을 이제 좀 깨달아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아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더라 이렇게 했죠. 음성과 천둥과 아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음성은 뭘 음성이랄까요? 음성 질문 안 할 테니까 저를 보십시오. 질문 안 할 테니까. 소리하고 음성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죠? 음성이라는 거는 인격자의 소리를 음성이라는 거죠. 인격자가 개가 이렇게 짖으면 이거 개가 음성을 말했나 이렇게 합니까? 개소리 한다 하죠. 그죠? 뭐 새가 이렇게 짹짹짹 그런 겁니까? 새가 말한다 그럽니까? 아니죠, 그죠? 새가 새소리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인격자리니까 사람을 보고 이제 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뭐 인격이 없는 동물들은 전부 다 소리라고 그러죠. 어떤 다른 거는 뭐 동물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 다 소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성전의 보좌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즉 삼일체 하나님은 인격자이시니까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성. 그래서 여기서 음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 음성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됐다. 그러니까 17절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거죠. 17절 말씀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17절 말씀에 의해 가지고 성전에서 아주 큰 음성으로부터 이렇게 쭉 나와서 다 이뤘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이어져서 지금 18절로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음성은 하나님의 하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의 구원하시는 그 모든 그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천둥이 있다 했죠. 그죠? 천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능력이 천둥이에요. 우레나 천둥은 능력을 말해요. 능력.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앞에서 음성인 그 하나님의 그 아주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대로 다 아주 이루시다. 이것이 바로 천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번개가 있었다는 거죠. 번개는 번쩍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여준 대로 이제 보여준 대로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아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큰 영광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그 길로 쭉 보여준 대로 그 길로 이끌어서 다 이루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여준다는 것은 다시 큰 말은 구원과 심판에 관한 거예요. 구원의 심판에 관한 거. 구원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구원은 우리를 거듭나게 보여주었죠. 우리를 거듭나게 했단 말이에요. 거듭난 표가 뭡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나라를 보는 거죠. 영이 살아나서 하늘나라를 보는 것이 하늘나라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럼 거듭났다는 게 몰라. 그냥 일반적으로 뭐 사람의 어떤 물리적인 변화, 뭐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나쁜 짓 하고 뭐 술 먹는 사람이 술 안 먹고 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겟나우 아노텐이라 해가지고 위로부터 나다는 거죠.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죠.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난다. 어머니 뱃속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못 본다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아직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 나라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바 된 자로 하늘 나라에 있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이렇게 보냄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내가 다시 가야 될 그 고향이 하늘나라다. 이것을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로부터 와셨다가 이 땅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갖는 것이 그것이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했나는 그 길이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참 길을 가는 것이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거듭난 거라는 거죠. 그렇게 거듭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천상에 안침받은 자로 같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안침받은 자로 되어지니까 하늘나라의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하늘나라의 것들을 사모하게 되고 하늘나라에 내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아주 그것을 관계되는 것이 아주 거듭난 자의 표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에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서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냥 이 땅에 육신적인 것으로만 되어 있는. 그럼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들었지만 우사나 아이오가 육신에 그냥 보이는 것. 사무엘상 6장 12절에 두 암소가 베스레스로 목적지를 택해가지고 큰 대로를 아주 택해서 이렇게 간 것이 그냥 성경에 있는 글자대로 보니까 그래 그거 갔구나 이렇게 아는 것은 그냥 이 육신적인 혼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는 자가 영의 눈이 열려지고 하늘나라에 속한 그와 같은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거듭난 그와 같은 것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다. 그리스도의 것인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이미 거듭난 상태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 오늘날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거듭나지 못해 목사님들이 거듭나지 못했는데 교회가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우리가 이렇게 번개로 번쩍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거듭난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두 번째 뭘 봤냐?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냥 그것만 사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아주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주 없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하늘나라의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엄청난 아주 최고의 영광된 것을 아주 마련해 두고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아주 영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식상으로 아주 사모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첫째 부활의 진리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님이 그 부활의 영광을 입은 것 같이 똑같은 그 영광을 우리도 사모하면서 아주 그것을 위해서 아주 끝까지 나가는 것이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주 첫 번째 부활하는 자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아주 세워져서 이렇게 누리게 될 그 모든 아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아주 주님과 함께 왕으로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1000년 누리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뭡니까? 우리 영광을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이미 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아주 확인하고 아주 그 영광이 보여준 대로 아주
뭐 달려나가는 거죠. 그죠? 특별히 우리 종말에 아주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의 목격자가 되어서 아주 보여준 대로 아주 번쩍 보여준 대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지금 7째 호리병을 쏟을 때는 이 땅에 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배도한 자들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순교해서 하늘나라에 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거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죠? 깨달아집니까? 네. 이렇게 음성으로 천둥으로 번개로 말씀하시는 것은 음성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었고 천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대로 다 되었고 번개는 보여준 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 이뤘다라는 것이 음성으로 천둥으로 아주 번개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지진이 있겠죠.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은 큰 지진이라는 거죠. 그냥 지진이 아니고 큰 지진이라는 거죠. 이 지진은요 실제적이면서 또 영적인 거예요. 이 지진은 그 지진의 내용이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19절에 또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도 붕괴되며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기 위함이라.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졌다는데 그것이 지진이라는 거죠. 그것이 지진이라는 거죠. 그리고 민족들의 성읍이 붕괴됐다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지진이라는 거죠. 큰 바벨론의 진노의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진은 영적이면서 실제적인 거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건 영적인 의미에서 지진을 지금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 거기 보면 답이 나옵니까? 뭐 계속 이것만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큰 도성, 큰 바벨론이 뭡니까? 큰 도성, 여기 큰 도성이 나오고 큰 바벨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뭐라고요? 음료. 네, 음료. 음료인데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이제 우리 이제 교회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음료. 그 다음에 이거는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라고 말하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아주 구세주고 하나님으로 자처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섬기라, 나를 경배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아주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이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이제 주도하는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아주 정신적인 분야를 다 하나로 딱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한마디로 한다면 정신적인 그 분야 중에 최고의 그 뭐 차원의 높이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교가 있죠. 종교, 정신적인 분야 뭐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종교가 있죠. 그 종교가 핵심이에요. 그죠? 종교가 아주 적그리스도를 정신적으로 아주 저분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고 아주 경배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앞장서는 것이 종교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철학이나 뭐 이런 정신적인 이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거 다 그런 거 다 하수고 아주 종교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종교 중에서도 최고의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 하나님을 믿는 게 종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뭐가 있어요?
예? 기독교. 예? 기독교. 유대교. 이 두 가지. 기독교와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예수를 안 믿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죠. 이죠. 천주교는 귀신 집단이에요. 그거는 종교도 아니에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나중에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은 나머지 종교는 그건 종교도 아니고 뭐 불교는요 원래는 철학이죠. 그냥 해탈 깨달음 뭐 이런 거죠. 전부 다 뭐 이거 뭐 힌두교니 뭐 이런 거는 뭐 종교 축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죠. 뭐 이슬람이라든가 마찬가지죠. 지금 말씀드린 뭐냐면 이제 큰 도성, 큰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전 세계 종교 통합 조직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큰 바벨론이 뭐냐면 뭐라고요? 전 세계 종교 통합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통합 조직. 전 세계의 모든 종교가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되는 게 아니고 한 개. 모든 종교는 하나다는 거죠.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뭡니까? 종교를 하나씩 통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비방하지 말자고 하는 거지. 지금 이제 또 나오는 거죠.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인정해주자. 지금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뭐, 요즘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 그러니까 그 국회에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서로 우리 종교만 제일이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만 구원 있고 기독교만 구원 있고 나머지는 구원 없다. 이거는 차별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씩 어떻게 합니까? 다 허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를 없애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런 종교도 아니니까 그는 뭐 있어도 없고 없어도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인데 우리는 뭘 주장하는 겁니까? 뭘 믿는 겁니까?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는 거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하나 된다는 것은 다 같이 인정. 불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뭐 다 있다라는 거죠. 서로가 그렇게 맞아. 이렇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것이 뭐냐? 이것이 전 세계 종교 통합 조직체가 바로 아주 큰 바벨론이라는 거죠. 큰 바벨론. 큰 도성,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정치 정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전 세계의 환란이 시작되면 모든 전 세계의 정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죠. 세계 모든 정신적인 것은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고 하나로 장악해서 통제하는 건 누가 한다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가. 정치적인 거는 뭐가 하고? 적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모든 정신적인 이런 종교를 통합해서 정신적인 모든 것은 아주 거짓 선지자가 우두머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통합된 정치적인 것의 최고가 종교인데 거기에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큰 바벨론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 합니까? 이게 여러분들 바벨론이라는 그 의미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날 막 서서히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동성애 그러면 거부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뭐 동성애하면 이제는 워낙 많이 들으니까 어떻다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뭐 무감각해지는 거죠. 퀴어 축제가 있어가지고 뭐 난리치고 있는데 워낙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뭐 일부만 이렇게 하는 일부만 반대하고 뭐 나머지는 뭐 그래. 뭐 설문조사에 보면 찬성들도 많이 나오고 국회에서도 통과를 시켜야 되고 뭐 차별금지법 통과시키자고 난리하고 있고 뭐 기독교에서 일부 반대하지 나머지는 다 찬성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이제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전 세계 종교 통합 조직에 교회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WCC를 주장해가지고 WCC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뭐 통합을 해가지고 뭐 장로교 통합식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교단이 아닌 그 교단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지지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이제는요 지금 거기에 가입 안 됐다 해가지고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서서히 모든 종교가 모든 기독교가 거기에 다 아주 흡수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말하면은 아주 모든 종교가 하나로 이렇게 아주 통합 다 되고 있다. 예수의 구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없어지니까 예수의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주 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큰 바벨론인 종교 통합 조직에 들어가서 거기에 아주 가입되어 있는 교회는 예수의 구원을 다 버린 아주 배도한 자들의 교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다. 여러분이 거기에 행여 아주 참여하게 되면은 아주 영원히 아주 불가유황에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고통받는다고 이 14장 이미 앞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되고 아주 그 표를 받게 되고 그게 자동적인 순수가 이렇게 따라지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저주고 영원한 아주 멸망이 있게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미 14장 우리 거쳐왔으니까 14장 9절부터 11절에 이 말씀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9절에 지진이 나는 것이 바로 뭐냐? 전 세계 종교 통합 조직이 붕괴되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 두 번째가 뭡니까? 영원한 복음 두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아주 경배하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큰성 바벨론에서 나와. 두 번째 뭐라고요?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두 번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예. 무너졌도다는 거죠. 예. 무너졌도다 몇 번 했다고요? 두 번. 뭐가 무너졌다고요?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했단 말이에요. 예. 큰 도성 바벨론에 대한 거는 이 17장에 가면 바로 나오죠. 17장에 가게 되면은 음녀 바벨론이라고 1장 17장 5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쭉 17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구체적으로 쭉 이제 그 관계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근데 두 번 무너졌죠. 두 번 무너진다는 겁니까? 무너졌다라는 겁니까? 무너졌다는 거죠. 아직 안 무너졌는데 무너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주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우리에게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 무너진 거는 이 땅에서도 무너지고 하늘나라에서도 무너질 거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이 큰 도성 바빌론이 이런 서울이고 이런 도쿄고 뉴욕이고 이런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조금 전에 말한 뭐라고요? 아주 전 세계 종교 통합 조직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입장은 뭐라고요? 엄녀라고 하는 거죠. 교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창녀, 엄녀라는 거죠. 예수를 버려버리고 아주 적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이렇게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엄녀라는 거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버려버리고 아주 외간 여자하고 이렇게 남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엄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 측면에서는 그래 엄녀라고 하는 건데 그러나 전 세계 아주 정신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 세계 종교 통합 조직 세력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아주 붕괴되고 없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없어지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불택자는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택자의 관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관계 있는 거예요. 그게 배도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배도한 자들에 대한 그들이 받을 그 영광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배도하기 전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죠. 열심히 했죠. 그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주 환란이 시작되면서 그냥 다 팔아먹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배도했다라는 거죠. 그죠? 왜? 아주 말씀을 잘못 먹은 거죠. 그죠? 뭐 환란전 휴거나 이런 거나 바라고 있고 무천년주의 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자들은 그냥 100% 그냥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죠? 환란이 시작되면은 뭐 다 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늘나라에 열매 맺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부인함과 동시에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아주 불타지고 마는 거예요. 그 멸망이 되지고 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죠? 그죠? 이것이 뭐라고요? 두 번 아주 이렇게 아주 무너지는 거죠. 아주 불태워지고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아주 멸망하게 되어진다. 이거를 먼저 지진이 나면 아주 영적인 지진이 뭔가를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큰 지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18절에 큰 지진이라고 하면서 19절에서 아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영적인 지진뿐만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지진도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9절에 보니까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아주 민족의 성읍들도 붕괴되고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아주 기억되지 않도록 아주 다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실제적인 지구에 지진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큰 지진이 아주 몇 갈래로 이렇게 갈라질 습니까? 세 갈래로. 지구 속에 있는 그 멘틀이 뜨거운 용암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멘틀이 아주 전부 다 지구 표면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속으로 다 집어넣고 아주 불로 해가지고 완전히 싹 태워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이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이런 환경을 오염되고 이런 데 놓고 이런 데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 11장이나 35장이나 65장에서 이런 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에덴 동산과 같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조금 전에 정경 성도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서 3장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런 역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속에 있는 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완전히 불타는 거예요. 이게 바로 18절, 19절이 실제적인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종교 통합 조직에 들어가서 배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야 될 하늘나라의 영광이 다 불타지는 영원한 멸망인 영적인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실제적인 지진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진이 아주 실제적이며 영적인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5절 이하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5절 이하에 여러분들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쭉 읽어보게 되면은 두 번이나 이렇게 지진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무너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그 목사님들 대부분이 아주 이 지구는 완전히 불타져서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100명이면 한두 명 정도지. 그러니까 1%, 2%도 안 된다. 나머지는 안 믿는 거죠. 대부분은 지구가 그대로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교수든지 대학 아주 교회 지도자든지 목사님들이든지 교회 직분자들이든지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이 지구가 계속 남아 있는데 지금 그 지구가 지금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지구가 아주
낡은 옷처럼 낡아지고 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듯이 아주 이 지구도 완전히 또 이렇게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아주 이렇게 이 지구의 구성 요소들이 다 아주 불의 체질에 녹아지듯이 전부 다 이렇게 녹아지고 만다. 구약의 뭐 이사야서나 아주 뭐 욥기서나 스바냐서나 뭐 같은 곳에도 계속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완전 불타지고 녹아지고 이렇게 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믿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는 것이냐?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자기들이 막 열심히 해서 쌓아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불타지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불타지고 많은 허망한 꼴을 보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자들은 영원히 아주 후회하게 되질 거라는 거죠. 그때는 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7년이 딱 되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7째 호리병, 7째 대접을 쏟을 때가 7년 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처음입니까? 중간입니까? 끝부분입니까? 아주 끝부분이라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뭐 부를 이 땅에 쌓아뒀다면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은 환란이 시작되려고 하면은 지혜롭게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구가 불타지는 것을 안 믿으니까 뭐 이 지구가 오래오래 있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살아야 되니까 교회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 지구를 지키자고 하는 거죠. 아주 오염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뭐 이런데 뭐 교회들이 앞장서자고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아주 방귀를 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19절에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다 했는데 큰 도성 바빌론은 아주 배도한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포도주 잔을 주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받았죠. 진리도 그들이 받았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아주 대적하면서 결국 아주 배도하고 타락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주 잔을 아주 마시게 하는 거죠. 마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를 아주 막 뛰게 해가지고 그 소의 수레에 아주 실린 하나님의 개가 아주 흔들리게 한 것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임을 알았다면 아주 깨닫고 아주 뒤로 물렀을 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계를 내가 떨어지면 안 되고 부서지고 안 되니까 내가 막아야 되겠다. 아니면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다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돌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이 우사가 되니까 결국 죽임을 당한 것처럼 동일하게 여기에 아주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받는 자들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복음과 그 진리를 받은 자들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대적하면서 결국 아주 배도하고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이들에 대해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아주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한다는 거죠. 종전에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아주 복음의 참 포도주 잔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여기 성찬식 할 때마다 잔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포도주 잔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요. 이 복음을 주었는데 포도주를 먹인 거죠. 우리에게는 특별히 뭡니까? 어떤 포도주를 먹습니까? 물로 된 포도주.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로 된 포도주를 먹은 거죠. 그죠? 이거는 하늘나라의 아주 아주 최고로 아주 영광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그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물로 된 아주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먼저 아주 복음의 참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된 자들은 아주 물로 된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되게 되면은 더 온전한 아주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아주 최고의 아주 영광된 아주 흉계에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최고의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을 해 주시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주 거부하고 아주 배도한 자들에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아주 마시게 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이게 마지막 7번째 호리병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20절에 어떻게 되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그러자 모든 섬이 다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했죠. 이게 보니까 섬은 어떤 게 섬입니까? 섬은 바다에서 돌출된 육지죠. 그죠? 육지. 바다는 뭐냐? 죄악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땅은 뭐 육지는 뭡니까? 땅이죠. 땅은 심어서 열매를 맺고, 그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바다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악 세상에서 사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 믿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믿는 자들이 섬과 같이 되지는 거죠. 섬은 바다가 아니라 육지라는 거죠. 아주 복음으로 사는 자가 아주 이렇게 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섬이나 육지에서 솟아오른 산이 있다는 거죠. 산. 섬이 있고, 섬에도 산이 있고, 육지에도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땅에서 더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아주 그 열매를 맺으면서 하늘나라 영광을 소망하는 거죠. 그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리인데, 그 하늘나라를 아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바라보고 그 영생을 받기 위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냥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는 자는 산에 거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산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산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죠? 이것은 바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최고의 높은 산이 되는 거죠.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영원한 복음이나 아주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생명이 되어서 그것을 받은 자가 제일 높은 산에 아주 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산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섬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아주 복음의 역사로 이렇게 살리는 역사, 아주 예수 믿게 되는 역사고, 산은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아주 진리로 더욱더 영생에 이르는 살리는 아주 생명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섬도 사라지고 산도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전 3년 반 때까지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7 호리병으로 이렇게 심판한 시에는 복음과 진리를 거역한 아주 배도한 자들에게는 뭔가 아주 깨우치고 바라기 위해서 계속 하시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쏟아부으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악하게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계속 악하게 나가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이 마지막 계속 첫 번째 진노의 호리병을 쏟으면서 계속 마지막 7번째 호리병까지 쏟게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쏟아지는 게 뭡니까? 7번째 호리병 쏟으니까 7번째 호리병 쏟으니까 뭐 쏟아지는 거예요?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1절에 일곱째 호리병을 쏟게 되니까 그냥 호리병 쏟았구나, 뭘 쏟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 내용을 봐야지, 그죠? 뭐가 쏟아졌다고요? 큰 우박이. 네. 무게가 각기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7번째 호리병 쏟으니까 지진이 어떻게 되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다 아주 어디입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다 아주 완전히 뭐 다 이렇게 죽게 되고,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은 어디 됐습니까? 그래서 남아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우박으로
완전히 막 이렇게 남지 못하게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에 했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참 돌이키고 하나님께 악행을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을 우리가 받고 있구나. 참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올바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뭐 하나님을 아주 뭐 이를 바닥바닥 가면서 모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우박으로 내리는데 그 우박의 무게가 한 달란트를 했다는 거죠. 달란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가치, 하나는 무게. 가치는 돈을 한 달란트로 이렇게 쭉 하는 거죠. 한 달란트는 하루 장정이 하루 품삯이를 말하는 거죠. 한 달란트는 요즘 같으면 아주 아주 전문인들 같으면 한 4, 50만 원씩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뭐 그런 택이 되는 거죠. 한 달란트라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또 무게를 따진다면 한 달란트는 뭐냐면 100건이요, 100건. 60kg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뭐 중학생들이 뭐 아파트 위에서 벽돌을 떨어뜨려가지고 밑에 지나가는 행인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며칠 전에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그 아파트 몇 층인데 그 치킨을 먹고 뼈가지를 이렇게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가지고 다쳤댔지 않습니까? 뭐 코가 이렇게 그죠? 별거 아닌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뭡니까? 그 무게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내려가는 그 위력은 맞은다 위력은 엄청난 거죠. 그런데 60kg가 맞으면 뭐 되는 겁니까? 뭐 여러분들 한번 찾아봅시다. 뭐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게 나오는 게 있어요. 스바나스가 스바나스가 아니고 여호수아스가 신약에 있죠. 여호수아서 10장. 신약에 찾지 마시고 구약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죠. 10장 302쪽쯤 되는 제가 가진 성경 302쪽쯤 찾았어요. 성경 찾기 시험 대회를 해야 돼요. 그 10장 8절에 보니까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루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서 넘겨줬으니 그들 중에 너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쭉 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모리 족속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8절에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에 이르는 오두막길에 이를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큰 돌덩이들을 아세카에 이르기까지 그들 위에 내리시니 그들이 죽으니라. 우박덩이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도 더 많더라. 우박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돌덩이도 아니고 큰 돌덩이. 그냥 큰 돌덩이라는 것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런 주먹만한 걸 말하겠습니까? 큰 돌덩이라 그러면 그냥 두 손으로 번쩍 드는 그런 것이 큰 돌덩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60kg 나간다라는 것이 뭐 마지막 하나님이 종말 때 그 내리는 그 우박의 그 크기가 그 정도 되니까 거기에 뭐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떨어지겠습니까? 아주 뭐 지진에서 이렇게 아직 생존해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60km가 가속도가 붙게 되면 이거는 그냥 박살 나는 거지. 아니면 가루가 되는 거죠. 가루가 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처철하게 아주 죽게 되지고 아주 완전히 막 이렇게 아주
그렇게 어떤 그런 모습이 될 것을 그런 재앙을 준 하나님을 어떻게 아주 막 모독한다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 믿는 자들이, 타락한 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막 그렇게 되니까. 안 믿는 불택자는 여기에 대상이 안 되잖아요. 뭐 이미 그들은 심판받아 있는데 그들을 심판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불택자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불택자들에게 그들이 깨닫기를 바래가지고 뭐 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이미 심판받은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심판받아가지고 지옥 갈 자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불택자들은. 네.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선행해도 아무리 뭐 해도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멜기세덱의 구원이 없는 자들이고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 아끼고 그럴 게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 백성에게 해당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택자의 죄를 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불택자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이것을 감리교라든가 이런 데 알미니안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본적으로 뭐 어쩌고 말하는데 그것은 아주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고 다 아주 가짜죠. 가짜. 누구든지 불택자든 뭐든 관계없이 누구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그죠? 누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이 만약에 누구든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헛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헛된 것이 있는 거죠. 예수 믿고 안 믿고 그렇게 불택자처럼 그들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흘린 것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헛되게 흘린 핏방울이 한 방울도 없더라는 거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구원하시는 피를 흘려가지고 다 사해 주신 거죠.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 믿어도 타락해서 결국 그렇게 심판하게 되면은 심판을 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락하고 막 회개하지 않고 아주 바락바락 대들면서 원망하고 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악합니까? 아주 예수 믿다가 타락한 자들이 아주 더 악하다라는 거죠. 안 믿는 자들보다도 불택자들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나도 다 안다는 거지. 나도 예수 믿어봤어. 예수가 어떻고 말이야.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렇게 해서 7째 호리병이 쏟아지면서 7년 환란이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 이제는 뭐만 있습니까? 주님 재림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재림에 대해서 아주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7째 호리병이 쏟아지면서 온 지구에 아주 큰 지진으로 인해서 불타고 큰 도성 바벨론이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버리고 우박으로 쳐서 아주 생존자가 다 없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 16장이 끝난 상태에서 여러분이 순교했다고 치고 이 지구를 본다면 어떤 상태냐는 거지. 여러분이 아주 순교했다고 치면 어디 있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지. 이미 6째 대지로 쏟아질 때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이미 공중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지금 밑에 지구가 불타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집 터키에 터키에 갑바도기니아 가니까 열기구가 있어요. 열기구를 타고 쭉 올라갔다가 비행기 타고 뛰내려 본 적이 없으니까
열기구를 타고 물론 뭐 군대 있을 때 뭐 점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낙하산 타고 내려오죠. 이제 그거하고는 다르죠. 열기구를 타고 올라갔다가 쭉 가면서 밑에 볼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올 때 이 밑에 있는 관객,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 보이는 거죠. 밑에 그러면 지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7째 호리병이 쏟아져 가지고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불타고 있는 거죠. 불타지는 것이 금방 꺼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주 뜨거운 지구가 식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어디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있으면서 이것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보게 되는 거죠. 물론 휴거되는 자들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밑에 지구가 불타지는 것이 다 보이는 거죠. 우리가 아주 바로 내려올 수는 없지만은 아주 그 광경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지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주 새하늘과 아주 새 땅으로 완전히 이렇게 베드로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땅으로 이렇게 완전히 아주 창조되어지는 거죠. 그 천년 왕국에서 아주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독사들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놀 때 무스러 물지도 않고 사자가 아주 풀을 뜯고 아이들과 같이 놀고 짐승들이 뭐 육식을 하는데 육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초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다 돼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어디 되는 겁니까? 마귀는 무주경에 갇혔으니까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죄가 없으니까 죽음이 없는 거예요. 병이 없는 거예요. 아주 마귀 악한 존재가 주는 것이 함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천년왕국에서 100살, 200살은 어린아이다 가는 거죠. 살도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그 살게 되는 그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천년왕국의 도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21장에 뭘 말합니까? 금으로, 순금으로 도로가 포장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 많은 금이 어디 났냐? 아까 땅속에 있는 용암이 올라와서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도로 포장이 그냥 쫙쫙 되어지는 거죠. 뭐 여러분이 아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여러분이 너무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명히 하시고도 마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뭐 그것이 뭐 못할 일이 없겠습니까? 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주 뭐 곳곳에 아주 뭐 보습으로 된 아주 신천신지가 되어지는 거죠. 아주 뭐 사기꾼, 살인자, 이만희가 말하는 그런 신천신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지구가 아주 새롭게 아주 창조되어진다는 거죠. 새 예덴 동산 같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땅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거죠. 누굴 다스리는 겁니까? 누굴 다스려? 천년왕국의 자기 백성. 공중에서 내려온 휴거 백성이죠. 그죠?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죠? 휴거. 공중에서 휴거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7째 호리병이 쏟아지면 다 죽으니까 6째 호리병 쏠 때 주님 내려올 때 다 휴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육체 그대로 올라왔다가 육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천년왕국에 뭐가 되는 겁니까? 백성이 되는 거죠. 종자 백성이 되는 거죠. 그들을 주님이 아주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은 육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아주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걸 갖다가 말이야 휴거된 자들은 아주 부활체로 변화된다. 육체로 부활체는요 죽은 자들이 부활체 되는 거예요. 휴거된 자는 육체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부활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완전 사기꾼들은요 그렇게 계속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니에요. 그죠? 주님과 함께 오는 아주 흉기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첫째 벌써 내려온 이들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들은 휴거된 자들은 아주 공중 혼인 잔치에 신부의 아주 들러리와 같은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1000년 동안 휴거된 자들만 있겠습니까? 1000년 동안 이렇게 쭉 살아갈 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체를 가진 그 휴거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계속 뭐 합니까? 계속 뭐 애를 낳는 거죠. 그죠? 애를 낳으니까 그 20장 8절에가 뭐 나옵니까? 아주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되는 거죠. 셀 수가 되는 거죠. 천년 왕국에서 그 이제 백성, 종자 백성을 통해 가지고 1세대, 2세대, 3세대가 계속 나아지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순교했다고 치면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지는 겁니까? 그때 왕과 제사장. 첫째는 부활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첫째 부활한 자가 되어지면은 거주지가 어디에 될까요? 그렇죠. 하늘나라 아주 새 예루살렘 성에 아주 영체로 부활체로 있으면서 아주 천년왕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왕으로 아주 이렇게 왔다 갔다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왕으로 제사장으로 1000년간 아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자기에게 맡겨진 자를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한단 말이에요. 아주 분봉왕처럼 딱 자기가 맡은 그 나라에 아주 왕으로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이러한 어마어마한 복이 아주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보면서 기도하면서 믿으라는 거죠. 믿으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열린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어떻게 합니까? 다 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이게 극히 일부분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외에 엄청난 것들이 이렇게 숨어 있지 아주 계시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그 믿음으로 영의 눈으로 성경을 째서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깨달을 때 그 희열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세계를 아주 깨닫게 되질 때 그때 느끼는 그 기분은 말이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하늘나라의 나에 관해서 나의 영광에 관해서 이것을 깨닫게 해줄 때는 말이요. 엄청난 거죠.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해도 뭐 엄청난 거예요. 뭐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다. 뭐 이거 뭐냐? 그냥 무감각이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깨달아져서 아주 그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실상이 되어진다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아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조립을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주 생명이 딱 되어지면 이것이 파워가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으고 성경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이 말씀으로 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딱 깨달아져서 여러분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아주 그 17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일곱 보리병 쏟을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있게 될 때에 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저희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 또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아주 순교되었다고 이렇게 아주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어진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일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하오니 우리의 입을 벌려서 이와 같은 진리를 아주 또 증거할 수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아주 빛 가운데 들어가서 어둠에 속한 자들을 아주 그 빛 가운데로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아주 증거할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17장부터 22장까지 그 모든 말씀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